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6절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라고 하는 말을 환난전 휴거를 가리키는 거라고 어떤 분이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를 질문하면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적으로 그때가 매우 가까웠다라고 하는 부분에 거의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이 환난 전이냐 후냐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평행성을 걸어요. 이게 가고 있어요. 평행성이 예. 환난 전에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주장을 어필하면서 성경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내세우는 구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 요한계시록 3장 10절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는 피한다고 하는 거,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자,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 배경을 잠깐 봐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종말에 대한 그런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특별히 환난의 징조에 대한 부분에서는 마태복음보다 이 누가복음이 더 구체적이에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을 보면 그렇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리고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다. 그리고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진이 강조됩니다. 이건 단지 재난의 시작이야 라고 하고 지금 끝냈거든요. 헬라 성경에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전염병을 없앴어요. 해석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큰 지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21장에서 보면 큰 지진이 있다. 지진이 단순한 지진이 아니고 굉장히 큰 지진이고 기근이 있다고. 이건 또 똑같죠? 그 다음에 말하면 전염병. 11절에 이제 전염병이 있고 또 하나 뭐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거다. 그래요. 그 마태복음하고 약간 다른 게 여기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전염병을 더 강조했고 그 다음에 무서운 일들.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 이게 하늘로부터 있는 징조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리고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로서 뭘 강조하냐면 성전에 세워서는 안 되는 우상을 세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래요. 예,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전쟁에 초점을 두고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약간 달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오늘 그렇죠?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예, 마태복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그리고 휴거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이게 휴거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종말론, 예수님이 말씀한 종말론의 강론을 결론이에요. 결론이면서 동시에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는 내용이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 36절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능히 피하고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지만 그게 아니고 34절이에요.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 경고입니다. 이건 스스로 조심해. 그러면 생각해보죠. 하나하나 다 다룰 건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할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는 마음이 둔해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둔해진다 그럽니다. 둔해져요. 여기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 하는 것이 헬라어 뜻은 뭐냐면 뭔가에 짓눌려 있는 상태예요. 뭔가에 확 눌려 있는 상태. 둔해진다고 하는 헬라어는 바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거는 뭐냐 내리 누른다는 거예요. 위에서 뭐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면 뭐요? 아 피곤해. 그 의미 뭐냐? 피곤이 누른다는 상태.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죠. 뭐 때문에 눌리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뭐에 의해서 눌리냐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하늘의 징조를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그 시작을 상실한 상태 또는 심리적인 굉장히 침체된 상태, 이 상태를 둔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눌리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 마음을 눌리게 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앞절에 그렇죠. 예수께서 이런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는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세상 삶에 대한 염려로 힘든 것을 잊기 위해서 이게 원래는 이제 방탕함,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죠.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원인부터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은 방탕함은 결론입니다. 근데 방탕함의 원인은 뭐냐? 세상의 염려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세상 삶에 대한 염려로 힘든 것을 잊기 위해서 뭐를 마세요? 술을 마시고 취해서 방탕함에 대한 경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얘기하려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생활의 염려예요. 원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 예.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메림나인데 마음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는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헬라어 단어 예수님이 말씀하는 염려는 마음을 쪼갠다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세상살이에 대한 것 때문에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눠져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의 염려입니다.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이 세상살이에 대한 게 짓눌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뭘 찾아가요 그럼? 술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뭔가 그래서 술을 의존해서 술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술 취함이에요. 아니 누가 술 먹어요? 술 먹겠죠? 네. 여기서 술 취한다고 하는 헬라 단어가 메데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사람을 뭐랄까요? 뭔가에 의해서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해당해요. 단순 술만은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약도 될 수 있고 도박도 될 수 있고 뭔가에 취하게 만드는 상태 이것을 이 메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면 뭔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술 취함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실제 술이든 도박이든 아니면 또 다른 거에 의해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취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떤 걸로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탕함의 세 번째, 방탕함. 방탕함은 헬라어로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는 줄 아세요? 이건 술 취해 있는 상태야. 그런데 어떤 상태는 술 취한 결과 자기 자신이 겪게 되는 메스꺼운 상태라는 뜻이에요. 속이 메스껍다는 거예요. 너 술을 먹으면 안 되는 먹고 나니까 속이 메스껍잖아요. 먹어본 사람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속이 메스꺼워. 이게 바로 방탕함이에요. 그러면 왜 메스껍냐? 이거 술을 취하는 결과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눌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세상살이 걱정, 염려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낮아지는 것을 갈라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가 가장 출발점이에요. 뭐 그렇죠. 사람인데 어떻게 염려 안 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염려해도 정도껏 하시라는 것이. 염려해도 한 번 염려하고 그냥 끝내야지.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염려를 마음에 품으면 약한 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염려를 딱 하고 나면 그것이 속에서 계속 불어오고 떠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영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마음이 우둔해지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네? 두 가지죠. 두 번째, 말하죠. 34절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때에 뜻밖의 뭐가요? 그날이 임합니다.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는 거. 그래서 뜻밖의 임하다는 헬라 단어도 에피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갑자기 모습하는 거예요. 전혀 예세가 안 왔는데 그냥 갑자기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둔해진 상태를 지속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 주님의 그 날이 갑자기 임해서 당하게 될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만다. 그러면 그 날은 언제일까요? 그 날은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35절 그랬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 날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니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임합니다. 그럼 우리가 답은 나왔겠죠. 이 날이 주님의 심판일까? 아니면 재림일까 하는 거예요. 심판까지는 안 가서도 됩니다. 예. 언제일까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 이 앞뒤 문맥에서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온 국민이 다 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재림 전에 있게 될 재앙을 예수 앞에서 주님이 징조 얘기했죠. 그 재앙의 날, 그 날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35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래서 헬라어도 여기서 에페르코마에 임한다는 건 한국말 같은데 단어가 틀려요. 갑자기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닥치는 걸 말해요.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렇게 닥치는 걸 여기서는 이 35절에 이 말이라 그거예요. 예, 에페르코마이. 그런 생각을 봐죠. 재림은 우리가 알겠어.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고. 근데 재앙은 대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 말합니다. 그날 재앙이 임하는데 그날 재앙도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왜 예수님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왜 경고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뭘 걱정하느냐.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걱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염려죠. 주님 뭔가를 지금 걱정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가르치면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경고해요? 주님은 뭘 걱정하길래 제자들한테 경고도 하면서 동시에 권면도 해요. 권면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권면은 물론 36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그거거든요. 그게 권면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거예요. 능히 피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를 알아야 도대체 뭘 피하라는 건지 알겠죠. 첫째는
위에서 주님이 경고하신 두 가지죠. 마음이 둔해지는 것, 그리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것. 이걸 얘기죠. 예, 그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0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날 재앙을 얘기하잖아요. 10절부터죠. 그 재림 전에 있을 거. 그 다음에 28절까지 이런 어떤 재앙과 관련 모든 것을 연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 너희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말하죠. 항상 뭐라고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래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앞에서는 권면이야. 너희 피해라. 그럼 뒤에서는 명령입니다. 항상 기도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왜 그렇게 할까? 왜 명령도 하고 권면도 할까요?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그린 거예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딱 피하고 자기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피하고라고 하는 거 있죠. 36절에 능히 피하다가 피하고는 피고라고 하는 헬라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망하다는 거예요. 도망하다. 사라지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도망하는 걸 얘기해요. 이 단어가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도 바울이 동일하게 사용했거든요. 같이 봐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싸우라. 영생을 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여기서 또 피하라 그러죠. 피하라는 거예요. 그 피하라는 뜻이 휴거를 얘기할까 여기서? 피하라는 그거 아니면 뜻이 휴거라고 그랬죠.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도망가는 거. 그러면 여기서 바울도 그래요. 문자적으로 피하라는 도망치다. 피신하는 뜻이고 그러면서 도덕적인 의미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고 삼가라 이기거든요. 그럼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 목회 사역하면서 음란 피하라 그래요. 5절에 보면 그건 안 읽었지만 5절에 음란은 피하라 그래요. 목회자로서. 그 다음에 교만함 피해라. 이거는 목회자로 절대 그렇다. 그 다음에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 그것도 너가 피하고 조심하라. 그리고 특별히 더 돈을 사랑하는 마음 10절에 보면 돈 사랑.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면서 돈 사랑하는 것 절대 피해라 라고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인데 누가 보고 오늘 36절에서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그 말은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년 휴거를 시킴을 통해서 모든 일을 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목숨을 보존하는 의미예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죽을 수 있으니까 너 목숨 보존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뭘 스스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때를 파악하고 그 불행당할 어떤 상황을 자초하지 말고 피해라는 말이에요. 휴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말을 올바로 해석해야지 휴거당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래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자들이 자기 앞에 서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다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 같은 우리 세대의 신앙인들 장차 생길 신앙인들 포함되겠죠. 그러면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를 주님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헬라어 뭐냐? 히스템이에요. 서다 딱 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한 가지 기본 뜻을 자동사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두 가지 방식을 다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건 이제 영어 단어에서도 있잖아요. 자동사 의미 있고 타동사는 의미 이렇게 있잖아요. 헬라에서 이 단어가 그래요. 그러면 타동사로 쓰일 때 기본 뜻이 뭐냐? 어떤 위치에 무엇을 놓다는 거예요. 네. 그냥 두는 거.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냐면 가장 잘 번역되는 게 세우다는 거예요. 여기다 딱 이렇게 세우다라고 하는 거. 근데 자동사 있잖아요. 자동사로서 문법 하나요? 서다는 뜻이에요. 그냥 딱 서 있는 거.
그러면 서다라고 하는 뜻인데 기본적인 뜻이 뭐냐? 똑바로 서 있는 몸의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동사는 너 스스로, 타동사는 그게 아니지만 나 스스로 똑바로 서 있으라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 몸이 똑바로 서 있는 거거든요. 헬라어 뜻이요.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몸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요동하지 않는 거.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잘 마음을 강하게 지키는 것.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선다고 하는 것이 휴거해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마음이 우둔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임하게 될 이런 재앙이나 재림의 날에 불행을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앞으로 생겨날 모든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괜찮아. 그들은 성령 충만 받고 나중에 다 순교하니까 괜찮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걱정했을까요? 성도들이 휴거되지 못할까 봐 걱정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휴거되지 못할까 봐 걱정한 게 아니고 또 환난을 피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염려한 것은 오히려 세상 염려로 세상술과 방탕함에 빠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무너진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하는 왜 거기다가 그 명령을 붙였을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 염려는 우리 성도들 발목을 잡아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나는 괜찮아, 목사니까. 너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염려가 부스 들어옵니다. 딱 잡아버리면 발목 잡아요. 그러면 12할점이 뭐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잠깐 있다가 우리가 자유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서 불행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믿는다는 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믿음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단순히 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뭐랄까 초대장 아니면 또 어떤 증서 같은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죠? 우린 다 어차피 쓸 거예요. 다 쓸 거지만 중요한 건 그래요.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능히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요. 근데 그거는 각자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각자 나름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왜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여러분이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 중요성은 오직 미래적인 것만 아닙니다. 미래, 휴가 안 될까 봐 그것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서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미래는 언제 올 거예요. 근데 현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칠지 모르는 때 내가 깨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깨어져 있다는 것은 미래적인 것보다 현재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요. 현실에서 다가오는 위험이 뭘까요? 현실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교통사고일까요? 아니면 질병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뭘요? 세상의 염려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금 방탕하게 무심하게 사는 거, 그게 가장 현실에서 다가오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물론 관련돼 있지만 미래적인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삶과 내일을 위함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환난전 휴거라고 그랬으니까 환난전 휴거는 이러면 희망상이에요. 이거 환난전 휴거는 희망상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이 희망을 하죠. 희망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36절 환난전 휴거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거. 오해는 깨어나는 것을 장차 임할 재앙이나 우리들 마음이 둔해지는 그런 것, 임하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 말은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장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미 성경에서 Great Tribulation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모두 환란 전에 휴거되면 그 환란은 대환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명확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환란은 우리 성도들과 관련된 단어예요. 세상 사람인데 환란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면 가장 기가 막힌 최상의 유토피아예요. 모든 것이 디지털로 해서 가장 편리하고 손 까딱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 입장에 얼마나 그들이 바라던 유토피아 아니에요? 그게 어떤 환란이야.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세상이죠. 그러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럼 환란을 피하고 싶어하는 성도 다 피하고 있죠. 우리도 다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란을 피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 중에는 환란 전 휴거라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게 나한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믿음의 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환란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그러죠. 그러나 환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면 왜, 그 생각이죠. 왜 하나님은 환란을 당하게 하신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뭘까요? 성품적으로 자기 자녀들이 환난당하는 기뻐할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환난당하는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환난을 안 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 그분이 도와주시죠. 피할 길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 자녀가 그걸 당하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별명 환난 날에 피할 반석이야, 도움이야, 또는 피난처라고 그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그러나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교회가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경고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하면, 그러면 생각해봐요. 경고는 왜 필요할까요? 경고라는 게 왜 필요해요? 까딱 잘못하면 불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시키시고 그러잖아요. 코션 딱 해놓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냥 알아서 놔두지. 그 경고라는 그거예요.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로 그를 주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왜 경고할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다 보호해서 그냥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그냥 애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줄게. 그 애들을 바보처럼 키울 수 있는 방법, 그죠? 다 해주면 돼요. 아이들이 하지 않도록 엄마가 다 해줘버리면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바보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원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봐요.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다가는 이러한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그 대환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경고 속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피하고는 뭐예요? 그 경고를 듣고 그 경고 따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러면 누가 환란에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이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환란한 자리에서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은 결과로 자기가 환란 당한 거지 하나님께서 안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인간은 툭 하면 하나님께 원인해.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줘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래요. 안 도와줘서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초한 거를 거두는 거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휴거시키고 싶어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휴가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이미 아시죠? 휴거의 의미가 뭐예요? 휴거는 뭐냐면 신부들만 픽업하는 사건이에요. 휴거가. 모든 성도들을 픽업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픽업하는 사건이 휴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의미예요. 물론 휴거되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거 휴거지만 도대체 왜 휴거를 시키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한 것은 환란 전보다 환란이 시작된 후에 있을 세계적인 사건,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환란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대환란의 시점은 언제부터요?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서 우상을 딱 세우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제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실까? 안 오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전에 안 오세요. 그 세움은 이후에 오신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환란 전보다 환란이 시작된 후에 있을 세계적 사건이 그게 휴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란 전의 휴거는 많은 성도들이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기다리고 또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미국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희망상이에요. 희망하지만 그 희망대로 안 돼. 희망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불행한 사건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게 환란 전 휴거 아닙니다. 이거 말씀 맺어볼게요. 그러면 지상에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경고에서 장차 올 재앙, 그 다음에 재림에서 한 사람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는 운명을 교회는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피할 길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만 다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를 준비한 성도들, 피한 사람들, 그런 교회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준비하고 한 사람들을 주님은 신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항상 기도로 우리 자신을 늘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신부로서 재림하실 주님을 모두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